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자세히 그들의 삶을 보지 않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또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됨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킨 유명한 이야기들이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이름 중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나오고 바락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다들 그 앞에 기록되어진 모든 이들의 믿음은 그래 납득할 수는 있지만, 삼손은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알지만 삼손의 이야기 속에 삼손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나라고 되짚어 보면 오히려 삼손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냐면 자기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들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충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 13장 이후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가 마지막에 그를 조롱하기 위해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장소에서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그가 살아서 죽인 자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부분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삼손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나라고 한다면 저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이제 들릴라와 함께 하는 그 이야기, 이제 그 러브 스토리는 많은 이제 문학 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는데, 성도의 입장에서 삼손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삼손을 바라볼 때 어떠할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안에 포함시켰는가? 그 맥락은 그 앞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들과 다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 기록되게 되는 이유, 또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는 삼손과의 너무 큰 차이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손을 좀 알아야 되겠죠.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재능과 복을 타고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날에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도 오늘날에는 뭐 권력도 있겠지만 아마도 재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자녀를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왜 오늘날의 시대에는 어떤 경제력이 모든 삶의 모든 권력의 뒷받침이 되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삼손을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전 세계의 가장 부자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외모와
또한 신체의 모든 것, 지적인 모든 능력 또한 출중하게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실제로 사람들은 다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무력입니다. 힘입니다. 왜? 그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삼손이 살던 이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병사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골로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삼손 한 명이 한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력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힘만 센 바보였냐? 그게 아니라 힘도 세고 똑똑하까지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완벽하게 태어난 바로 그 삼손. 근데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완벽하게 태어난 이 삼손, 그의 부모가 누구였냐면 마노아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이고, 이 마노아도 역시 어떻게 본다면 그 단지파의 한 이제 장로나 또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집안이 문제가 있던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아내가 출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에는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이제 한글로는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뿌리채 뽑아버린, 그러니까 뿌리채 뽑혀져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임이죠. 그러니까 여성 불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 거죠. 그러면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사라도 임신하는 여자였습니까?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습니까?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죠. 그리고 침례 요한 또한 그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죠.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그 시대의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또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데,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불임의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시대에 구원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으로서 택함 받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또 키워야 하는 아이고, 그 스스로 자기 정체성이 생겨지기 시작하면 자신을 그렇게 준비시켜야 하는,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인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 그리고 그 삼손에게는 너무나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또 그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재미있는 거죠. 실제로 그는 이 아이는 태어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했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손은 하나님의 그 시대의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하지만, 정작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에 의심이 들 정도로 뭘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딥나의 여인에게 반해서 딥나 여인을 쫓아가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시체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시체에 손을 대고 그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으며, 또한 자기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삼손의 모든 삶의 일생입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이 삼손은 모든 것을 가졌어.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그가 뭘 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낙이 뼈 하나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가 아무리 튼튼해도 1000명의, 속되게 표현하면 1000명의 머리를 치면 그 뼈가 남아날까요? 남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치고 나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뗐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거기 옆에서 샘물을 터쳐서 목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열심히 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삼손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갖고 싶으면 갖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고, 그가 손을 들면 수많은 적들이 나가 떨어지며, 그가 원하면 땅에서 샘물이 터져나서 그 샘물로 그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삼손이 들릴라에 빠져서 그녀에게 자기의 비밀을 고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그는 눈이 뽑힙니다. 머리도 깎여버리게 되고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가장 비참한 노예가 하는 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메고 돌려야 하는, 갈아야 하는 그 맷돌을 삼손이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삼손의 그 당한 상황은, 그 눈이 뽑힌 것은, 노예가 돼버린 것, 전락해버린 것은 그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어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스스로가 몰아간 겁니다. 자신의 결과죠. 그러니까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삼손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러한 삼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이 아예 처음부터, 엇나갈 때부터 삼손을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를 다시금 돌이키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가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갔을 때 그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그에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가 엇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침묵하심으로 그에게 함께하지, 그러니까 침묵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신호를 주고, 아브라함은 그 신호 속에서 때로는 자기가 피했던 나라의 왕들을 통해 갖고 이야기한 바를 듣고 다시금 돌이켜서 그 자리로 오게 하는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근데 왜 삼손에게는 한 번도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한 번도 삼손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은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그는 아주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13장 그 25절을 우리가 먼저 좀 한번 볼까요? 1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이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삼손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함께 하면서 그가 자라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삼손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14장 4절을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모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나시른으로서 사로서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삼손은 자기 고집을 피우죠. 내가 좋아하는 여인과 내가 결혼할 거야 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 오직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데, 그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지금 맞는 말인가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속에 서 있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이 자기의 욕망과 더 나아가서 그가 죄를 짓는 자리에 그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삼손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의 죄를 범하고 있고 죄 가운데서 자기의 욕망을 취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그 사실을 삼손은 알고 있나요, 없나요? 삼손은 그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은 것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밭을 태우는 일을 하며 또한 그들이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통해서 뭘 당하고 있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삼손이라는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는 다 만사 오케이가 될 거야 라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보이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이 때로는 또한 우리가 믿음 없이 하는 행위들, 그 믿음 없이 하는 내 욕망을 채우는 행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머무르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삼손이 갖는 능력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하지 않나요? 왜 교회가 커지려고 하고, 왜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부요해지기를 원하며 기도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이해할 수가 없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와 그 기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을 원합니까? 내가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나요? 가난한 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가난하면 그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의 기쁨을 가지고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임이어서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바로 그 가운데 역사, 그 가운데 바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실제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성경 삼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삼손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섰던 단 한 번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선 것은 이거 단 한 번입니다. 근데 여기 기도 속에서도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 내 눈을 뺀 원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기가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섰던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가 그때 죽인 자의 수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의 수보다 더 많았다라고 사사기서는 기록하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강함은 강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부요함은 부요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의 모든 기쁨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잘못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실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취하면 그 순간 삼손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주변에서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눈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결국에는 그러한 삼손조차도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받아주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실수가 넘쳤어도 결국에는 그를 택한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의 일생 속에서 결국에는 그의 믿음,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 내가 행했던 모든 실수,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수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낭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낭망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나의 감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은 결국 다윗의 시대에 가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신명기서에서 보면 쉐마, 우리가 잘 아는 쉐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바로 그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그 고백이, 그 사랑의 고백이 누구의 입술에 있어야 되는가? 나의 입술의 고백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중심의 고백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베드로로부터 고백되어진 고백과 함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역사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낯선 믿음의 모습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라는 것, 그 은혜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의 은혜를,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